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이사야 66장 그리고 내일 주일에는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계속 태어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결국에는 이 레아와 라헬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라헬의 시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 사이에 아들 낳기 경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모든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의 답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그 해결책을 명확하게 쓰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이들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되어 있습니다. 합 한 채가 뭐냐 하면은 이런 채소랍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꽃을 피우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열매를 맺는데 무엇보다도 그 뿌리가 마치 인삼처럼 이렇게 꼭 사람처럼 생겼다 이래가지고 이게 뭐 마취제로도 쓰이는데 이것이 임신을 촉진해주는 효과를 가졌다. 그리고 최음제로도 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귀한 약초였던 모양이죠. 이 약초를 르우벤이 어떻게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때가 밀 거둘 때니까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5월 후반에서 6월로 넘어갈 때쯤 그때거든요. 요 때에 이 합한 채가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러니까 약효가 가장 좋은 상태의 합한 채인 것이죠. 이것을 레아에게 갖다 주니까 라헬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청구하노라라고 번역해 놓은 게 트니나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것이 영어의 please하고 같은 거예요. 제발 좀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저자세로 그 나 좀 나눠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레아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너는 나로부터 내 남편을 뺏어갔다. 그런데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내 아들이 갖다 준 합한채도 네가 뺏어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자매 간의 관계가 무너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틀어진 것처럼 레아와 라헬의 사이도 틀어진 거죠.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마치 야곱이 팥죽 하나 주면서 당신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했던 것처럼 내게 그 합한 채를 주면 내 남편이 언니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거래로 푸는 겁니다. 라헬은 비록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긴 했지만 아무래도 자기 배로 낳는 아들에 대한 갈망이 사라질 수가 없죠. 그런데 합한채가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거 먹으면 임신이 잘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합한채를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레아와 라헬이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씁니까?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죠. 여종들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고, 임신에 좋다는 약초를 쓰기도 하고, 또 그 약초를 얻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겠다고 죽 한 그릇으로 그 형 에서와 거래하고 또 속이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한 가족으로 연합하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고 마는 거죠.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와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이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무슨 성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곱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아내들의 경쟁 사이에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모세는 그 아들을 낳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지금 레아가 자기가 어떻게 아들을 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들 주시는 거지 합한 채 먹어서 또는 어떻게든 거래를 해서 아들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는데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어떻게든 아들 더 얻어보겠다고 내 시녀까지 남편에게 주어가면서 아들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그 값을 주셨다. 보상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다가 되어 있는데 이사갈이라는 말은 샤카르, 보상하다에서 파생된 이름이거든요. 샤카르라는 말에 이게 붙어서 이샤카르. 근데 사실 이사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그가 시녀를 남편에게 주기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얻어보겠다고 노력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셔야 아들이 생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아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가르치고 있는 거죠.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되어 있는데, 스불론, 이걸 히브리어로 그냥 읽으면 즈불룬 이렇게 돼요.
근데 자발 동사거든요. 자발 동사가 뭐냐면 함께 살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후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얻을 때부터 하나님은 레아를 돌아보셨고 이번에도 다시 두 아들 주셨잖아요. 그녀를 돌보시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 라반의 속임에 의해서 세 사람이 다 피해를 받았죠. 야곱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다 피해를 입은 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아들이 없었다면 레아가 제일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아에게 아들을 주신 건데 레아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레아가 원했던 것은 남편 야곱이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자기 곁에 머물러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들을 많이 주셨습니까? 라헬보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대신 아들이라도 많이 가짐으로써 네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내 동생은 내가 가지지 못한 남편의 사랑을 가졌지만 그래도 나는 내 동생이 가지고 있지 못한 많은 아들을 가졌다. 이렇게 자족하고 만족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아는 자족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되어 있는데 사실 빌하가 낳은 단과 이름의 의미가 같습니다. 디인이 재판하다인데 디인에다가 아가 여성형 어미거든요. 디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레아는 자기와 라헬 사이에 재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레아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내가 정실 부인이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이 딸의 이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이름만 보아도 이 가정의 갈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혔을까가 상상이 되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자 앞에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표현이 여기서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레아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은 라헬의 소원도 들으신 겁니다. 소원을 들으셨다라는 말이 레아에게서 라헬에게서 두 번 반복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들에게 아들을 주신다. 즉 이들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이지 합한 채 먹어서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레아와 라헬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는 것 같지만 온전한 깨달음 가운데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셨구나 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느냐? 만족을 못해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거든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야삽, 더한다. 그 말에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언니는 6이나 낳았는데 나는 이제 하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더 낳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역시 라헬이 자기에게 주어진 복에 자족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라헬은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더 많은 아들을 원했지만 그 더 많은 아들이 자기 목숨을 빼앗은 셈입니다. 따지고 보면 라헬에게는 언니 레아가 그토록 바랐던 남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라헬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자족하지 못한 거예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좀 못 받았지만 아들들이 있으니 그 아들들을 보고 자족했어야 됐고, 라헬은 아들들은 많이 못 낳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자족했어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갖겠다고 경쟁하면서 갈등하고 있다 보니 이것이 이 가정 전체로 그 아들들에게까지 영향력을 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가정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만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설명하고 또 그들 가운데 갈등의 요소가 존재했다는 것을 숨김없이 그려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모세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이 12지파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지파다 보니까 언제라도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 12지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파와 혈연을 따르는 확고한 정체성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 즉시 분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싸우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사실을 인식시켜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서로 싸우고자 하는 욕망, 서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자 하는 경쟁의식, 그런 것들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고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이 인간적인 욕망에 붙잡혀가지고 서로 나뉘고 가족이 아닌 거래 관계가 되는, 남편을 이리저리 팔고 사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진짜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닫는 데 있다. 결국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좋은 것을 주셨음을 인식하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 개인적 차원에서나 공동체적 차원에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늘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평화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내게 없는 것들이 있지만 또 나에게는 남이 없는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를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참으로 저들에게 진정한 진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